제가 어떤 그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 이름이 류승룡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뭐 제가 그 배우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배우가 되게 저하고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예요. 바로 1년 후배 되는 사람인데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는 이 배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는 저도 몰랐고 그 당시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예. 배우들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서 처음부터 영화가 막 잘 되고 인기를 얻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또 어떤 배우들은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해요. 단역 하나 얻으려고 그죠? 예. 먼 길을 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죠? 꽤 오랜 시간 무명의 시간을 보내며 뭐 공사장 같은 데서 일도 하고 배달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류승룡이라고 하는 배우도 40살 이렇게 넘을 때까지 제대로 된 배우의 일을 맡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아주 근근히 살아가며 뭐 공사장에서도 일하고 배달 일도 하고 그렇게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배우 얘기를 드린 게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할 때 자신의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수영은 못 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물에 혹시 빠져서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수영은 못 하는데 막 허부적 되는데 발가락 끝이 바닥에 좀 닿으면 그래도 어떻게 버틸 것 같은데 이게 안 닿는 느낌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터널의 끝은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텼던 이 배우가 끝내 이제 좋은 배역들을 얻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죠. 한 1,000만 관객이 동원된 영화들 여러 개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인생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잘 견딘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부자고 뭐 별일 없이 성장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람 얘기는 부러울 수는 있는데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미장원 같은 데 가면은 그 표지가 아주 멋있는 잡지가 있어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안에 보면은 페이지마다 명품 사진이 잔뜩 들어 있고 그죠? 뭐 보석, 자동차, 뭐 연예인 얘기, 뭐 아주 비싼 호텔, 여행지 얘기들이 잔뜩 있는 이런 잡지책이 있습니다. 파마 하시는 분들 그 뒤적거리면서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책은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남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는 읽으라고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에 기억나는 얘기가 없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책과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책은 좀 낡아 보이기도 하고 표지가 별로 멋이 없어 보여도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에게 긴 여운을 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잘 견뎌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로서 인간의 의지, 자신의 어떤 결단 이것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이야기 안에 자신이 참여하게 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고 있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다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하나님이 고향에서부터 떠나라 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는 몇 살부터다? 75세부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갔구나. 나도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그때부터 시작되었는가? 사실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중간에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만약에 데라가 가나안까지 갔다면 성경의 이야기에 데라의 이야기가 잔뜩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데라가 왜 멈췄는지를 알게 돼요. 갈대아인의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도시인데 이렇게 유프라테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따라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강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엄청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까지만 갔다가 물이 끊어진 곳으로 가지를 않은 거예요. 물이 끊어진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겁이 나는 거죠. 물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고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짐승들도 먹일 수가 없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중간에 멈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듣고 그죠? 물이 끊어진 곳으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가 한 70이 넘었는데 당신 새로운 동네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 어디 섬이라도 가서 거기서 뭐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쉽지 않을 걸요. 네. 참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서부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날 때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떠나면 뭐 일이 다 잘 풀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가뭄도 들어요. 가뭄 들어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이라고 하는 곳 갔다가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막 속여요. 그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창피를 당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굽에 가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들통이 안 났다, 별일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거기 쭉 눌러 앉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고 실패도 겪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올라왔다가 자기와 같이 왔던 롯도 떠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자식은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냥 나이 이렇게 잔뜩 먹어서 새로운 곳에 왔는데 뭐 이어받을 사람도 없고 나 죽으면 다 없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기 생각으로
그 후위를 준비하기도 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따로 얻기도 합니다. 그의 실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실수, 그의 잘못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네가 하는 그 계획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내가 주는 약속을 믿고 네가 가진 계획들을 다 내려놓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걸 철저하게 실천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자신의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기로 해요.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는 순간 그의 이야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의 실수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이야기로 가지 않게 하고, 그가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속으로 그의 인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럴 때 시작이 돼요. 사실상 그게 마지막 시험이죠. 100세에 얻어서 이제 아들이 청년이 다 돼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도 나이가 뭐 한 열 몇 살을 넘었겠죠. 2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아들이 죽으면 진짜 지금까지 내가 다 계획 다 내려놓고 내가 준비했던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걸 다 버리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자신의 그 생각으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기로 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들을 묻고 칼로 아들을 탁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75세 고향을 떠나서,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막 얘기하지만 성경 잘 읽어보면요, 그렇게 대단히 믿음의 일들을 한 일이 많이 안 보여요. 실수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딱 순종하고 칼을 딱 빼드는 순간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전부 뭘로 바꾸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쓴다면 표지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겉표지에 부제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 뭐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우여곡절이 막 있는데 그런 일로 내 인생이 흔들려서 내 생각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창세기를 보면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태어났더니 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처음 난 아들이니까. 근데 잘 보니까 자기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는 이상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4명이나 되는 집이고 형제들이 잔뜩 있는 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서열로도 밀리고 나이로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보호해 줄 엄마까지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줄수록 형들이 더 미워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눈치도 없이
부책스럽게 자기 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형들이 전부 나한테 엎드려 절할 거야.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에 막 휘발유를 뿌리는 거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참 요셉처럼 눈치 없는 애도 없어요. 그러다가 형들이 승질이 나서 어떡합니까? 동생을 팔아버려요. 참 형들도 못되긴 했죠. 근데요, 이 일로다가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꼬여버려요. 형제들 10명의 이야기도 다 꼬이고, 요셉의 이야기도 꼬이고,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도 꼬이고,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갈 때, 그죠? 아마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막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좀 풀어줘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금방 돌아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밤에 이렇게 문지르면은 줄이 딱 풀려가지고, 그죠? 몰래 도망쳐서 아버지에게로 가가지고 형들 고자질 해가지고 다 혼내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무슨 상상을 하든지 간에 요셉은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는 결말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대반전의 시나리오는 거절이 돼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다 계속 둡니까? 노예의 자리에 그대로 둬요. 희망 없는 자리, 그 노예의 자리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서 요셉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참고 견딥니다. 풀려날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를 잘 버텨요. 아니, 시키는 것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성실한 노예로 살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뭐가 들어요? 햇볕이 딱 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자유인처럼 대해줘요.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맡겨요. 바깥에 나갔다 와도 뭐 별말 하지 않아요. 희망이 생기겠죠. 잘하면 우리 주인이 나를 허락해서 고향에 갔다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그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혹이 찾아왔고, 유혹이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선택을 해도 나락에 떨어지고 선택을 안 해도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는 거죠. 주인의 아내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난 여자와 놀아난 노예, 죽는 거죠. 선택을 해도 죽는 거고요. 선택을 안 하면요, 주인의 아내가 거짓말을 해서 자신을 더 곤경에 빠뜨릴 테니. 그러나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유혹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죠.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 이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노예로서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엉망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버텨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에서 죄수의 자리로 떨어지는 선택을 해요. 인생의 이야기가 더 꼬이죠. 더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봤을 때요, 노예였던 요셉이 죄수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는 아주 실망을 했겠어요? 사단은 아주 실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거를 딱 했어야 인생을 완전히 넘어뜨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요, 요셉이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필요한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갔다면 하나님의 귀한, 그렇죠? 구원의 이야기가 거기서 꼬였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정직한 죄수로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러자 사단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죠. 인생의 페이지를 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남의 얘기 같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하루하루의 이야기를 뭘로 써나가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삶의 이야기를 뭘로 쓰고 싶으신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실한 죄수로서 써나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디 직장에 취직했는데 좋은 직장도 아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취직했어요. 월급도 조금 받아.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성실한 직원으로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억울하고 내가 원통하고 내가 속상한 이 순간에 이걸 다 떨쳐버리고 내가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이 순간에 내가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다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감동이 없고요. 그런 이야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은 항상 어둡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을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 수영을 못하는데 발이 땅에 안 닿는 그 허우적거림을 내가 이 얼마나 이것을 더 계속해야만 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내 계획, 내 능력, 내 의지에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내가 나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나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은, 나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어야 돼요. 나의 능력에 기대 걸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를 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해줬는데 이들이 풀려나면서 요셉을 그냥 다 잊어버려요. 참 속상하죠.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진짜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만 들어도 기대를 걸어요. 저 사람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목사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진짜 어렵고 막 힘들 때는 어디 누가 와서 한번 뭐 이렇게 발표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업 얘기를 하자 그럴 때 딱 만나고 오면요, 온갖 머릿속에 공상이 드는 거예요. 무슨 공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서 이 어려운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 막 온갖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왕의 신하 아닙니까?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줘서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갈 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는지 몰라요. 당신 잘 되면 나 여기 있을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나가면 좀 날 좀 생각해 주십시오.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한 줄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쭉 이렇게 나와요. 2년이면 2년이지 성경은 만 2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아주 꽉 채운 2년간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일주일은 그래 한 일주일 정도는 좀 기다리면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 그랬는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새로운 이야기,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줄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꿈을 꿨고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술 따르던 관원은 2년 동안 잊고 있던 요셉이 생각이 나요. 예. 아, 맞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구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런데 일이 풀리려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수염을 깎게 하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왕 앞에 데려와요. 바로가 물어봐요. 너 내 꿈 해석할 수 있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전에 술가는 꿈 해석해 줄 때는 자기가 해석해 준 거예요. 내가 해석해 줬으니까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의 입에서 말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7년간 풍년이 오고 그 뒤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에게 보여준 꿈이에요.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모든 신하들이 막 박수를 쳐요. 저 사람 우리 총리로 삼자.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갑자기 노예에서 총리가 돼요. 이제 인생의 탄탄대로만 열린 것 같아요. 그죠? 와,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거 싹 없어지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일은 순조롭게 풀려요. 각 성마다 창고를 쌓고, 그죠? 풍년이들은 곡식을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결혼도 해요. 아들도 낳아요.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줘요?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을 줘요. 둘째 이름을 짓고 에이브라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다 잊고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꿈꾼 꿈은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풍년 7년 주시고 흉년 7년 주셨겠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의 집 야곱의 집을 위해서. 요셉은 아들의 이름까지 지면서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아. 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아니야. 너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처음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네가 우물에 빠져서 형들이 널 노예로 팔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다 준비하고 있던 이야기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사러 옵니다. 아들 이름 지으면서까지 다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10명의 형들인데 자기 그냥 기억을 갖다 다 꺼내버려요. 그죠? 땅속에 다 깊이 파묻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도로 다 캐와요. 참 저는 이거 보면서 내 인생의 이야기 내 맘대로 못 쓰는구나. 내가 잊고 싶다고 다 잊을 수도 없고 내가 끊어버리고 싶다고 다 끊을 수도 없구나.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냥 형제고 그죠? 친척이고 가족이고 다 잊어버리고 나 모르는 데 가서 나 혼자 살고 싶어. 아주 그냥 이 왼수 같은 사람들 다 떠나서 그냥 그죠?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어. 처음엔 지우개를 조금 지우면서 그려봤는데 안 돼.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팍팍 찍고 새로 그리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 그거 그려놓은 거 다시 봐. 너는 엉망으로 그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엉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되는데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해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할 걸 알게요. 미움과 원망과 고통에 나는 잊어버리고 싶고 나는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도 저항해 봅니다.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고 일부러 형들을 괴롭혀봐요.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시키고 일부러 형들의 짐에 막 이렇게 돈 같은 거 놓줘서 병사들 보내서 잡게 합니다. 골탕 먹이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인생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고 형들을 외면할 수 없고 아버지의 집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한 시간의 보복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살아서,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그 인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만나서 내가 지금 고난당한 건 다 옛날에 내가 한 일이 나를 보복하는 거야.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의 고난이 과거의 일의 복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나에게 복수하지 않도록 모든 이야기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인생의 실수가 나의 고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에 반전을 써내려가죠.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깨달아요. 내가 노예로 와서 내 인생만 이렇게 엉망이 됐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저 형들의 인생들도 다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저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날 팔고 평생을 후회하고 아버지가 요셉 얘기할 때마다 숨어서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보다 형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인생의 이야기를 새롭게 쓴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 이야기만 매몰된 사람은 다 내 인생 꼬인 것만 보여요. 나에게만 집중이 된 사람은 나만 괴로워요. 나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모든 문제는 다 나에게만 와서 왜 나한테만 와가지고 그냥 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날 찾고 그냥 좋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돈 떨어지면 찾아오고 그죠? 문제 생기면 찾아오고 그러냐고 막 생각할 수 있겠죠.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 이름을 지면서 나는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우리도 그런 인생을 가끔씩은 살아본 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나 요셉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의 인생 참 어마어마한 굴곡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떻게 사셨어요? 내 인생 험악하게 살았지. 참, 내가 인생 살아온 거 되돌아보면 진짜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하고 1년 내내 이야기해도 다 못할 거야. 야곱의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뭐 나이만 많아야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면요. 요즘 어때 그러면 인생 험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인생이 피해자로만 끝나지도 않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자신의 아주 괴물같이 고집쟁이에 모나고 그죠? 사람들만 보면 만날 부딪히고 싸우기나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했던 그 축복이 뭐예요?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많은 거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뭘 보게 돼요? 형제가 하나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인생 내내 살면서 부인 넷이 싸웠고 자식들이 계속 싸웠어요. 갈라졌어요. 나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험악한 인생을 끝까지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하나 되는 인생, 하나 되는 가정, 하나 되는 자식들. 아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 된 가정, 하나 된 자녀들,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롭게 써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서 내 이야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이야기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독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잘해봐야 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힘든 구석에서 나는 버텨내야지 하는 그 정도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시는 이야기에 나를 맡길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실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많은 사람들의 실수,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수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이야기가 이런 좋은 결말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축복의 결말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터널이 끝이 안 나고 아직까지도 허부적대지만 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오늘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써내려져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